내용 자체가 마가복음 15장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고난하고 십자가까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책대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으면서 이걸로도 충분히 설교 한 편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성경 속에 있는 그 교훈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또 설교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1절부터 15절까지로 해보았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후에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죠.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즉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함께한 무리들이 증언을 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모두가 거짓 증언들이었고 또 증거가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 유대인이 한 말이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죄목으로 성전 모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네 아들 그리스도냐?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 옆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제명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씌웁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던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은 두 가지 이유, 즉 성전모독과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과 회의는 불법이었죠. 원래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재판을 할 때는 한밤중에 대충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형 선고는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만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종종 자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주로 투석형으로 집행을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도 투석형을 당할 뻔했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도 투석형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본문 1절에 보면 새벽에라는 시간적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한밤중 회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새벽녘까지 그 회의를 끌었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이 되었을 때 곧바로 빌라도에게 이송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원로원에서 임명하고 유대 땅으로 파송한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은 빌라도는 간단한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합니다. 앞서 대제사장의 질문인 네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했던 질문은 종교적 성향의 질문이었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왕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찬송받으실 이, 즉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빌라도가 질문한 내용은 정치적 성향의 질문이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유대민족이 언급되고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쉬 레게 있습니다. 쉬라는 것은 너고요. 레게이스는 레고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당신이 말했다, 네가 말했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으실 네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과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어가 나죠. 근데 빌라도의 질문에게서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내가 그니라라는 답변에는
유대인의 이해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왕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냥 내가 인정하겠노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실 때부터 이미 죽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최종 재판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 정치적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나를 죽이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더 이상 변론하지 않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요라고 부인하고 억울하고도 항변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범상치 않은 부분으로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적극적인 시도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시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맡기고자 했던 의도이죠. 이 같은 백성들에게 사명권을 넘겨주는 것을 보면 빌라도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세웠던 사람은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킨 정치꾼이었는데 바라바는 이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바가 있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 죄인이었죠.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결정하리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로부터 예상 외의 답변을 듣습니다. 무리들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선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해 놓았던 것이죠. 이에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뜻대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답변을 들은 빌라도가 당황해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에 이끌려서 정의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대지를 보면요.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침묵하시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변명이나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있죠.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함을 호소해서 진실을 바로잡는 일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진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또 다른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일이 꼬이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만 보고 사람에게 매달려서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떠올릴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상황, 이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억울해도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기를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칼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해칠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도 다치게 하고 인격도 죽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가능하면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 기간 동안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제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 억울한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오히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리들에게 판결을 넘겨주었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빌라도의 무책임함과 비겁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범인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더 큰 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유도 증거제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결정적인 범인들이죠. 근데 사도신경에는 이들의 이름은 쏙 빠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도신경의 한글 번역에 한글 번역이 이제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에 쓰여진 라틴어 원문에 보면 전치사 숲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숲 본디오 빌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숲이라는 전치사는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즉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고 시대적으로 빌라도가 총독을 맡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도 보면 바이가 아니라 언더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본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최종적 사형 선고를 내린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빌라도에게는 비겁함과 무책임함과 양심 회피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역사적 기록을 보아도 빌라도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학자 필로는 빌라도는 뇌물 좋아하고 난폭하고 강탈을 삼고 학대하고 무례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고 이를 데 없이 잔인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고 유대인 필로는 빌라도는 뇌물 좋아하고 난폭하고 강탈이 삼고 학대하고 무례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고 이럴 데 없이 잔인했다.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였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다른 총독들보다도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안에 머물렀습니다. 보통은 한 5, 6년 하고 떠났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부와 그의 출세욕과 처세술이 10년씩이나 한 곳에 총독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36년에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로마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는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빌라도가 소환을 받자 이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출세가 가져온 파멸이요 출세지향적인 선택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빌라도적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양심회피적인 모습을 지닌 것은 아닌지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인 세속적 가치관에 몰입되어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들의 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참 악한 사람들로 나오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당사자들입니다. 무리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충동하는 대로 이끌려갔다는 것이죠. 잘못된 권력자들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평가와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무리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얼마 전 대통령 선거도 끝났습니다마는 2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선동가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바르게 평가할 줄 알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면 되는데 세상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살다 보니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선동되고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쉽게 끌어오르고 쉽게 식어지는 쉽게 변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늘 믿음직스럽고 한결같은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쉽게 흔들리고 흩어지는 무리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이재팔 목사님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김명래 목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발제 내용이 실제로는 우리 그 예배와 강단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배와 강단은 본문이 길고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추려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저는 1절부터 15절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사순절과 종료주일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뭘 점검해야 될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말 조심하고 침묵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빌라도의 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무책임함과 그 양심 회피적이고 또 비겁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그 출세를 지향적인 출세 지향적이었던 그 빌라도가 어떻게 또 마무리를 지었는지,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빌라도적인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무리들의 무지, 우리들도 사실은 무리들이지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리한 무리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어서 무리들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고 또 쉽게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또 말씀하시죠. 이재팔 목사님 켜져 있으니까요. 말씀하시죠. 아유, 네. 지금 제가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돼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방에 보통 주일날 그러신 거예요? 네, 아니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주일 설교 못하셨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확진받아가지고. 그래요? 내일 24시에 풀립니다. 그러네요. 내일 저녁에 풀리겠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근데 이틀은 열나서 고생했고요. 예. 뭐야, 세상에. 또 아직까지 머리가 좀 띵하고 약간 가래가 기침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후유증이 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나이를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젊게 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게 코로나 걸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도 이제는 기저질환 비슷한 이제는 70세가 됐으니까 이제. 네네네. 그래서 약을 좀 약이라는 것 좀 80%인가 뭐 약 있잖아요. 그거 안 주더라고요.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지난주 빠져가지고. 네네, 잘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6일째 못 가가지고 자료도 못 보고 자료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띄워가지고 오래 머물러 있는
노트북을 열었더니 네. 3개월 사용 안 했다고 카톡을 또 카카오톡 재인증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사실. 네. 고생하십니다. 어려운 시련을 잘 뚫고 이제 또 들어오셨네요. 냄새는 맡으세요? 냄새는 상관없더라고. 냄새는. 그래 저는 아직도 냄새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완벽하게. 그거는 처음에 걸렸었나 보죠. 네. 두 번째 걸리신 거예요? 엊그제 걸렸다니까. 아니, 일주일 전에 걸렸다니까. 오미크론이 아니고 옛날에 걸렸던 사람들이 냄새 문제예요. 예, 저는 냄새가 아직도 100% 안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었는데. 네. 내용은 네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나도 목사님 김만주 목사님도 목소리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컨디션이. 네네. 조심하세요. 지금 바이러스가 올라오고 지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거 자꾸 좀 빗나가는데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잘 안 걸리고. 그래요? 이게 통계 과학자들이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A형이 최고 잘 걸리고. 예. 그 혈액형이가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20%인가 차이가 있대요. 네, 20%면 큰 차이죠. 네, 거기다가 또 T 면역 세포가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했는데 바이러스를 입에 넣어도 안 걸린대요. 네. 네. 그런 특별한 사람이 한 5% 정도 있다고 돼요. 네. 그건 뭐 다 예적인 얘기고요.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법정을 연 빌라도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목사님, 네? 이재별 목사님 화면을 좀 내리세요. 얼굴이 반만 보여요. 예. 화면을 좀 내리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다 쳐다봐요. 부지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참 부지런하다. 그리고 또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거하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 세금 문제를 포탈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오늘 했던 이 말씀처럼 신성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가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무죄성을 증명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백성들에 끌려가잖아요. 빌라도도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 백성들이 그쪽에 휩쓸려 가잖아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까 부지런함과 또 하나의 또는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절차적으로는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 본질적인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본질적인 것은 아주 세밀하게 집착해서 자기 악을 감추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주님의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십자가 사랑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먼저 생각하잖아요. 감성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어떤 아픔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너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성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것에 너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사실 거기에 추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요거는 지금이 아니지만 한 2년 전인가 십자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나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 윌러데우가 마지막 가면서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 여러 명의 병사가 죽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보면 한 라이언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 죽잖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 한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죽어야 돼.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나이언 일병 거지망의 그 명대사를 뽑아서 설교에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아주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우선 말씀은 끝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직. 네, 좋습니다. 아유, 목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는 인후통은 별로 없는데 약간 가래가 나오면서 기침이 약간 가끔 나와요. 네. 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도에 무슨 맞아. 오늘 정치부하고는 다 모이죠. 예. 회원 모임도 있고 노회장들 모임도 있고 네네네. 또 직부 때문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내일도 못 가고 다 미뤘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푹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죠. 네, 고난의 때이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정근정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예, 저는 발제물에서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특히 이제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침묵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신년 1월 1일 날 금식을 했었거든요. 하루 금식 또는 한 끼 금식. 그리고 금식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죽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침묵을 얘기하면서 성금요일 날 하루나 한 끼 참여하신 분은 저녁 한 9시나 10시에 죽을 좀 배달해 드리면 어떨까. 근데 아침 금식은 예로 해야 되겠더라고. 아침 금식은 쉽더라고요. 한 끼 금식, 한 끼. 그래서 한 끼 금식도 아침 금식은 참 쉽다고요. 늦게 일어나면 끝나요. 근데 저희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참여하고 하루 하기는 학생들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참여하시면 한 끼 하신 분도 이제 죽을 다 배달해 드리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여서 또 아프신 분도 많고 해서. 쉬운 거부터 해야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하루나 한 끼 해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1월 달에 1월 1일 하고 또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하루나 한 끼 정도. 그래서 이번 종료주일 설교를 십자가에 맞춰가지고 또 주님의 고난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한번 함께 주님의 또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병래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고난주간 되게 되면 종료주일 다음 주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어지면 금요일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근데 금요일 날 죽으면 토요일 날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상으로 많아봐야 1시간 반이에요. 아니, 이제 하루 반이라고요. 이틀이 채 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 아니냐?
우리 계속 그렇게 금요일날 성금요일 하면서 예수님 금요일날 죽으셨다. 그러면은 안식일 직전에 무덤에 장사되어지는데 그럼 그 안식일 지나고 바로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되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금요일날 그 죽은 거하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데 그리고 목사들은 그 거짓말하는 일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제 보고 결론을 얻은 것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고 또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사적이나 사람 어떤 걸 목회자들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관점에서 수요일날 죽으셨고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만 3일 밤낮을 꼭 찍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 시간을 완전히 지났다. 그러니까 3일쯤이다가 아니고 완전히 그 3일 이상의 시간을 무덤에 있었다. 모세가 밤낮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이하는 아니고 40일 넘었으면 넘었지. 그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한다고 보면 예수님도 3일 아무리 해도 3일 이하는 아니고 3일을 넘었으면 넘었지 3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고 그 성경의 근거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래요. 안식일이 지나며 이 안식일은 준비일 다음 안식일이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안식일이 지나며 가서 향유를 사거든요. 근데 그 향유는 평일날 살 거 아닙니까? 사다가 그 안식일이 지나며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인데 그러면 여기서 2절에 말하는 안식일과 1절에 말하는 안식일이 다른 안식일이다. 그 다른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을 이렇게 딱 합쳐서 그 향품을 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접쳐지도록 딱 연결해 보게 되면 준비일 다음에 6월절 안식일 그날이 바로 목요일이고 금요일날 향품을 사는 날이 되고 토요일은 계명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2개예요. 징검다리 안식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은 그러니까 계명을 향품을 사서 넣고 쉬었어요. 쉬었다가 이제 바로 가게 되는데 그 쉰 안식일은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 십계명에서 네 번째 나오는 그 계명의 안식일. 그래서야 만 3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요일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만약에 금요일날 죽었어 토요일날 장사되고 바로 일요일날 부활했다고 하면 3일이 못 됩니다. 이 말에 대한 누군가의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징검다리 안식일로서 첫 번째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이고 두 번째 안식일은 계명을 단 7일째 되는 안식일. 이것으로 이해돼야 이게 3일이 맞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6시 직전에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6월절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향유를 준비하고 그 계명의 안식일을 쉬었다가 바로 새벽에 가서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 생각이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보았고 다른 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마태 목사님 또 말씀하시죠. 예.
어렵습니다. 징검다리 안식일, 계명의 안식일. 하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장사법에 있어서도 24시간만 지나면 3일이 거의 이렇게 요일에 맞춰 보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뭐 성경을 우리가 뭐 과학책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겁박하는 정치하고 겁박하는 종교, 이게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네. 정치적으로 이제 빌라도도 겁박하는 무리들에게 이용당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겁박이죠. 뭐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능한데, 정치나 종교에서 이 협박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피곤해가지고 요즘 한가족교회 이사하느라고 예. 의도치 않게 한 3, 4일 가서 도와드려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생명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이재팔 목사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얘기도 들으면서 좀 공감도 되고, 우리가 생명값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누군가의 죽음으로. 네.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 뭐 식물들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있어서 그 사람 그거까지 해야 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값,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의, 부활주의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이쪽 종류의 좀 생각도 좀 하고, 뭐 알아듣는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충동,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발제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대통령 선거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공감도 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재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매 순간 재해석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이 좀 생각이 되고, 이걸 묵상하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요한복음 6장 45절이 그 오병이어 사건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 속에 있는데, 이런 얘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기 요즘 제 사순절에 뭐 따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좀 묵상해 보느라고 앞에서부터 좀 읽고 오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았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질문과 좀 사색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저도 답은 없는데 그 부분에 좀 고민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배운 사람인가? 하나님께 배울 사람이 따로 있나? 저는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실 건데, 그런 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올라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고난 주간 뭐 이럴 때 비해서 올라가 있는 나를 좀 내려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겁박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윤 기자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우리 김한태 목사님 말씀처럼 그 발제물에서 이제 김만주 목사님이 지적하신 그 무리들의 그 휩쓸림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산상보험을 들었고 오병이어 여러 기적을 체험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 성향의 이제 그런 지도자들의 그걸 받아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제 같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혹시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게 또 물들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한 번만 돌아볼 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내 자신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어떤 것 속에 잠재해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볼 때는 어느 때는 가끔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 거죠.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김한태 목사님처럼 나도 뭐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올라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할 때 오히려 감사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올라갔는지 네. 비행기를 탔는지 내려왔는지 그 짐작조차도 못했었는데 내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하여튼 교만 떨다가 20년을 혼이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화들짝 놀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엊그저께 주일에도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거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우리의 두꺼운 그런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들을 네네. 깨내지 않으면 네. 우리는 언젠가는 아픔을 겪게 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자식들은 그대로 그 두꺼운 껍데기를 끼고 살게 하지를 않으실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손을 댈 때는 많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네. 진짜 저도 나이 이만큼 먹으면서 이번에 대통령 뽑을 때는 정말로 진짜 세상이 끝났나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대화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매스컴 보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세상이 정말 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상한 때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그 광분을 하는 그 종교 쪽에 그 소위 있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것들 과연 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먼저 되찾고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정말로 오늘 그 발제에서처럼 올바른 또 그 의식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저도 뭐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무리들이 정말 바른 판단과 바른 평가를 할 줄 알까.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 여전히 이제 보면은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불리해지고 자기들의 이제 그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이게 손해당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욕심, 자기 편견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몰입되고 또 멀멀히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리석은 무리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자. 그러니까 정말 쉽게 끓고 쉽게 식어지는 변하는 무리가 아니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내용을 써봤습니다. 자, 우리 박은정 목사님 한번 또 말씀하시죠. 저도 지금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항상 끝이 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앞쪽에 시키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잘하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 세례 입교식 좀 흔하지 않은데 네. 저희 교회에서 꽤 많은 분들이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원래 8명인데 6명 정도만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안 돼서 두 사람은 두 아이들은 다음에 대회를 태권도 대회를 나가서 못해서 날짜가 이제 맞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6사람만 세례 입교식에 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례 국보급이래, 국보급. 그래서 이제 그거의 그 세례 입교식과 성만찬에 관한 이제 예배를 설교를 이제 짧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어서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읽어볼 새가 없었어요. 어제 너무 바빠서 세례 입교식 준비해야 되지. 저희가 또 17일날 부활절, 24일날 또 저희 여행을 가요. 성지순례를 가요, 교회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로 신안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신안이 너무, 제가 이제 정은영 목사님도 같이 가보셨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들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강화도로 가려고. 강화도에 그래서 그냥 성모도부터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1박 2일을 해야 교인들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주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봤어요. 네, 몇 명 안 가지만 어쨌든 어른들만 가는 거라. 각자 차를 가지고? 아니죠. 한 차로. 한 차로? 네, 저희가 다 11인승이에요. 다 차들이. 그래가지고 많이 어린 아이들은 못 가니까 어른들만 가시니까 그 차로 다 갑니다. 네, 한 차로? 스타렉스 한 대로? 차 한 대로 갔다 오려고요. 잘 다녀오시고, 제가 그 세례 문제에 대해서 동네가 지난 11월에 공포한 게 있어요. 아동 세례하고 성인 세례가 지금까지 15세였는데 13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그래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5세까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저기 거기 좀 바뀌었다는 거 참고적으로 하시고. 헌법 다시 찾아봤고,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헌법을 다시 찾아봤고요. 그리고 헌법이 안 나왔을 텐데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신문이나 뭐 가스펠 페이지 뭐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총회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건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거와 조금 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북왕국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길을 간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한 왕은 다윗 왕의 길을 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 그건 우상 숭배가 중심인 건 분명한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결국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북쪽 지역에다 세웠잖아요. 사마리아 단 베델 이쪽에. 그것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남쪽에 뺏기지 않게, 예루살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지 그 북쪽 지역에 지킬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우상의 길인데 결국은 우상의 길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 결국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이다. 그것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